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자를 좀 길게 해주시면 더 정답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 오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불어 어머니 기도회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부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어머니 기도회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룻기서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배경이 어디냐? 룻기서를 이제 설교하면서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 시대 가운데 지금 룻기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가 사사기, 우리가 사사 시대 쭉 이렇게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룻도 그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쉽게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격히 이제 가나안 2세대들, 3세대들이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주제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 것도 주제지만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전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앉은 지금 분이 이쪽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면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들 굉장히 편하게 설교를 하실 수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뭐냐면 좋은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멋지네, 자기 생각 가지고 멋지게 행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본능, 내 본성,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어디냐? 그게 사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다 괜찮나요? 그렇지 않을 때 많죠. 그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라, 이것도 아니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사사기 마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간의 실패는,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거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살면, 내 눈에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때요? 항상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항상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간 그 결과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 세상이 어때요? 우리 잘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교육 제도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가 정치를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 경제나 경영을 잘 일으켜보자,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뭔가 그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졌고 편해졌어요. 뭐 여성들을 해방시킨 게 세탁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그렇게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옛날보다요, 정신질환, 어떤 그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예.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들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이라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타락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가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어떤 존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그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신자는 나실인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왜 거룩하냐라고 물었을 때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구별된 것이면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거룩한 이유는 이게 접시든 그릇이든 뭐 촛대든 우리들의 몸이든 뭐 이런 강대상이든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목적으로 구별된 사람, 바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 이겁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합니다. 머리 자르죠, 사자 시체 만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들릴라 사랑하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사자 시체 만지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독주 마시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머리 깎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과의 바쳐진 그 거룩과 그 구별을 상실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뽑혔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맷돌 갈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당나귀가 큰 맷돌. 삼손이 평생 갈았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실패로 끝났다 이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사기 16장인데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등장하느냐?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에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상이 등장합니다. 영적 타락이 진행돼요.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을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가 타락해요. 미가와 단지파가 타락해서 영적인 타락에 극에 달하니까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의 첩이 있어요.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여러분, 토막살인 사건이 그 시작이 출발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반드시 뒤따라오는 타락이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어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어떤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 이면에 무슨 타락이 지금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따라오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타락.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건 도덕적인 타락이라 이거죠. 도덕적인 타락.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룻기인데 왜 사사기를 이렇게 얘기할까? 사사기 설교하시려고 하시나? 아니에요. 왜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룻의 상황이, 룻의 스토리가, 룻의 이 이야기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사사기 가운데 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그 암흑기가 사사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시대,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 그래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힘인 것처럼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그 사사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남편도 없다, 자녀도 없다, 혼자다, 여러분 그거는요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의 그 문화관이 어떠냐면요,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없다. 그죠? 우리나라도 불과 200년 전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 뭐로 교육시켜? 뭐로 배우게 해? 교육 안 시켰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평등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여성 인권이 너무나 신장돼서 남편들이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긴 하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70대인가 80대 남편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뺨을 때리더래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뺨을 때리. 그래서 남편이 왜 때리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죽었더라. 너는 왜? 그래서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 영혼이 없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보다 몇천 년 전에 있던 이 룻기 시대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남편도 없어요. 여자가 아들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그냥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선지서들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주라. 고아는 이해가 되는데 과부는요? 왜요? 죽는 운명이거든요.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직장을 구하 이럴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하고 이 세속적인 힘이 판을 치고 공의가 사라지고 암흑기 같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사사 시대 가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등장시킨다 이거예요. 수많은 악한 인물 가운데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한 여자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그 사사시대 배경 가운데 룻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죠. 망한 집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룻기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망한 집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남편 잃은 여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가령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네 남편이 되겠냐. 돌아가라.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연약한 여인의 믿음, 이 연약한 여인의 인내, 이 연약한 여인의 신실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소망, 아무 빛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렇게 이방 여인이요, 남편 잃은 여인이요, 망한 집의 며느리로 서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어머니를 향한 그 신실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들어쓰시냐.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첫 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룻의 그 인내와 그 섬김과 그 참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신앙이 훌륭한 것은요, 신앙 인격이 훌륭한 게 진짜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신유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순수함이에요. 섬김이고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사랑은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꽹과리고 이런 거 쭉쭉 나와요. 내가 천사의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뭡니까? 어머니를 향한 인내예요, 여러분. 뻔합니다. 베들레헴 따라가면 룻의 인생 뻔합니다. 뻔하잖아요.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다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죠. 괜찮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뽀뽀하고 가잖아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어머니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그 섬김과 그 마음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손을 대면 막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신유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 인격이 형편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기적도 안 나타나요. 이적도 안 나타나요. 신유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신앙 인격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을 인정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칭찬할까요? 만약에 누군가 천국을 들어가야 한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룻기서에서, 사사기가 아니고요,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룻기서에는요 룻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다든지 환상을 보게 해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도 그렇게 한 구절이 없고요, 보아스에게도 그렇게 한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이 몇 개 있는데 에스더서가 그렇고요, 느헤미야서가 그렇습니다. 룻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다든지 꿈으로 나타났다든지 음성으로 나타났다든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3일 금식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너는 왕에게 나아가라 가라. 그리하면 왕이 너에게 금호를 내밀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타났나요? 음성 들려? 그런 거 없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갔나요? 왕에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나가요? 내가 초등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가 나간 겁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물어봐요.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우리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탔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어요. 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탄 성물을 복원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선택이며 인격적인 결단이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룻기도 동일합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하나님이 룻에게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네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멋진 남자 보아스를 내가 예비해 놓았노라, 놓았노라, 놓았노라. 뭐 이 정도 하면 한번 좀 웃으셔야 되는데 뭐 분위기가 뭐 쏴하네요.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 룻기서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룻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들어갔더니 얼마 있다가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거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든지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다 이것이에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봉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룻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바보입니까?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붙잡아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룻이 모를까요? 여러분, 룻기 진행을 보십시오. 룻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여자인가요? 아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에 말하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그 남자는 복되도다. 예.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도 혹시 바가지를 적당히 자, 룻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신앙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감수한다 이거예요.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뭐예요? 룻을 통한 기적이, 여러분 룻기서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나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신유보다 더 중요한 건 인내요, 절제요, 신실함이요, 순수함이요, 온유함이요, 사랑 같은 우리 안에 성품적인 인격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다른 성도랑 싸운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그거 꽝입니다. 뽑기 뽑아가지고 꽝만 꽝이 아니라 그것도 꽝이에요. 예.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나무 왜 심습니까? 왜 기릅니까? 가을에 열매 따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 쓸 데가 없대요. 뭐 성경에 보니까 불 뗄감으로도 안 되고 뭐 쓸모가 없대요. 포도나무 왜 키웁니까? 포도 열매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뭐 한두 개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그게 다 뭐예요?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과정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시작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최종적인 열매래요. 열매. 룻이 가졌던 그 인격적인 그 성품과 그 신앙적인 성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히려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실고 있으면 좋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장로교 개혁주의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여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개혁주의로 최 목사가 나중에 목회해봐. 진짜 개혁주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 문 닫게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목회를 10,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른 불이라고.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다른 불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적과 신유와 이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그것이 불협화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지를 그 한 권 읽으면 다 나왔어요. 그 출처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기적을 싫어하고 이적을 멀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신앙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룻기서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가운데 배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들의 선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내가 저 형제와 결혼해야 할까요? 내가 저 자매와 결혼해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저 청년이 네 배우자니라 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가끔씩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집을 사야 할까요? 저 집을 안 사야 할까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금 지시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 떠나면, 출발하면 그때 지시할 곳, 네가 갈 곳 그때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 예루살렘 있는 지역에 너 거기로 가, 그곳 가려고 너 떠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 아직 지시해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다 챙겨가지고 떠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적지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단 떠나면 지시할 곳 알려줄게.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으면 전광판에 기차가 다니는 모든 통로를 다 보여주고 여기서 기차가 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고 가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가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그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을 들어가면서 엘리멜렉이 선택합니다. 이 자기가 사는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압 땅으로 살 것인지 엘리멜렉이 선택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이 나오미의 가문이 모압 땅에서 쫄딱 망한 것을 볼 때 엘리멜렉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있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다 땅에 있었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것이 신앙적인 선택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베들레헴이 흉년이었지만 모압 땅은 흉년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흉년이 아니라 좋은 모습이 같습니다.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고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에게 선택을 했지만 고려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영적인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갈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날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려가 엘리멜렉의 선택은 없었다 이거예요. 실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자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때 신자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중반 마지막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거류했다는 말은요, 우거했다는 말인데, 우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시 살겠다는 말이에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생각이 무엇이었냐? 잠깐 갔다 오자 이거예요. 베들레헴 흉년 끝날 때까지만 잠깐 모압 땅에 갔다 오자. 잠깐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복되면 돌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뜻대로 됐습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여러분의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고, 여러분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고, 여러분의 계획이 때로는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됐고, 하나님 의지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이 실패, 나오미의 이 가정의 이 어려움,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어요. 병인지 사고인지 어떤 과정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어요.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아들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아 들였습니다. 두 아들을 그 땅에서 결혼시켰습니다. 이방 여인을 결혼시킨 거예요.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룻. 나오미의 가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인이었지만 두 아들이 아내 맞아 들였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10년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안산에서 사역했었는데 미용실 하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산에서 20년 넘게 살았대요. 처음에 안산에 올 때는 아유, 나는 안산에서 안 살아야지, 안산에서 안 살아야지 그랬대요. 안산에서 안 살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 멀리 나갔다가 안산 톨게이트만 지나가면, 들어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10년 정착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 며느리 맞아들였고, 손자 손녀 볼 걸 기대하면서 마음에 이제 그곳에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갈 그 생각을 나오미가 했을 겁니다. 그런 10년쯤 지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청천벽력이죠. 이 기사가 짧게 있었지만 우리가 나오미라면 여러분 살 소망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슨 인생의 의미로 삽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구죠? 그 여인은 나오미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 1장 5절에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저는 1장 5절 마지막 단어 남았더라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다 이제 10년쯤에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이 남았더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한번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 내가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모압 땅에 그냥 계속해서 남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1장 5절 마지막 말씀 남았더라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압 땅에 계속해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그 안에 선택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남았더라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여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는 아들의 의견도 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의 이제 영적인 가장입니다. 이제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나오미가 선택해야 합니다.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며느리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왜 룻을 여기에 등장시키지 않지요? 오르바를 왜 등장 안 시킵니까? 두 며느리도 이 집 소속이잖아요. 왜 등장 안 시켜요? 그런데 영적 결정과 영적 선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오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모압 땅으로 남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 더 쉬운 결정은 모압 땅에 남는 것일 것입니다. 기반이 있고 10년을 살았고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수금거림, 사람들의 수모, 손가락질, 창피함, 모욕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이 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뒤로 가면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가 살았던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보며 떠들며 말합니다. 저가 정말 나오미냐? 그 말 왜 하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풍족해서 나갔더니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풍족해서 나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먹고 살 당장 내일 끼니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모압 땅에 주저앉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기반 다시 닦아야 돼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수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라 그러면 여러분 모압 땅에 남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리의 심정상, 우리의 마음상 모압 땅에 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죠? 모압 땅에 있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가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내가 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무섭고 힘들어서 나오미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보아스를 예비해 주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창피하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고, 그 시선이 있다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겠지요.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았다면요, 모압에서 완전한 영적인 실패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 수모와 그 모욕과 그 수금거림과 그 비참함을 참고 갔더니, 주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결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모압으로 가서 내가 이 풍족한 것 가지고 모압에서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내 능력, 내 힘, 내 결정,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선택 가지고 갔더니 망했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자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거지였습니다.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며느리 떨거지 룻 데리고 뭐합니까? 이방 여인 데리고 가서 뭐 할 거예요? 뭐하고 살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들과 내 생각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결단하시고 조금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